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1절에서 4절까지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을 떼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하면서 정말 정막강상처럼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에서도 참 조용하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천사 7이 와서 각각 하나의 나팔을 하나씩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기도 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타나서 나팔을 불 때 큰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풍성하게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한 나팔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대수롭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또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받으신다는 것을 8장, 9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요한이 천당에서 보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힘이 센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면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들은 심판과 이 재앙에 대한 천사들이 있고, 또 다른 천사, 힘이 센 다른 천사는 이 천당에서 수고하고 순교자의 피를 받아 천당에 가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 이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를 가지고 그 얼굴에는 해같이, 그 발에는 불기둥같이, 그리고 그 손에는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수만 수천의 천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 천사는 얼굴에 해와 같다. 그 발은 불기둥과 같고 그 손에는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는 바다, 왼발에는 땅을 딱 짚고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나팔수처럼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일제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용한 날도 있지만 늘 시끄럽고, 우리로 말하면 시끄럽다고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했습니다.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감추고 그리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임봉, 작은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 그냥 가만두었을까? 이게 이제 남아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그 다음 뭐라요?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사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지구상의 모든 물건을 보시고, 그리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어떠냐? 우리의 성도는 해와 같다. 천사가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에는 불기둥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을 주셨을 때 우리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13장
4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그렇습니까? 의인들이. 그때가 언제냐? 풀무불에 던져놓고 천사를 보내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가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지구상의 추수꾼들, 복음의 추수꾼들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선언하고 기도했던 이 수많은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껌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와 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천국의 모형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더라. 얼굴이 빛나니까 입고 있는 옷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바른듯하게 살면 하나님이 해와 같이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행동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하다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마다 그 복음에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8절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네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뭐라고 했느냐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이 증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배 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천사가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복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언의 말씀을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비밀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해와 같은 얼굴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복음의 증거거리를 주시고, 그때마다 다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까지 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날까지 복음의 증거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각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선포되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 이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 식물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목이 말라하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로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남편을 돌아보며 온 가족들을 믿음의 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